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6번째 인물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이 앞에 나왔던 인물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쓰시려고 캐스팅한 인물입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의 캐스팅을 스데반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데, 그 첫 번째 도구로 예수님 다음에 인물로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쓰시려고 캐스팅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감격이요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고백할 만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며 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방식으로 오늘 말씀 앞부분의 이야기, 또 오늘 말씀이 포함된 이야기들을 같이 영상으로 좀 지켜본 후에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순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 다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도들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대제사장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지 말라고 제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어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12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섬김과 봉사의 일을 맡기기로 하였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 사이에 행하였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변론하였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저희가 능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 중에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이 스데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였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스데반,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스렸다고 한 이 말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일어서서 말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일과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일과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지으신 일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증거하였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 것을 증거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와 의인들을 잡아 죽이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거짓 증거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임을 증거하였어요. 스데반의 말을 들은 그들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천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말을 들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그를 쳤어요. 스데반이 울부짖어 말하였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 스데반은 잠들었어요. 자, 스데반 이야기를 그 아이들 방식으로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영상이나 또 인형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스데반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저렇게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죠. 스데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죠? 뭘 잘못했죠? 없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요. 예수님 잘 믿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지만 진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한 죄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죠. 그들이 자랑거리로 삼은 것은 모세 율법이고요. 그리고 성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을 자랑해요. 성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율법과 이 모세의 율법과 또 성전을 굉장히 소중한 선물로 생각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전을 사랑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성경책을 읽지는 않고 이 안에 있는 대로 행하지는 않으면서 성경책 자체는 성경이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야. 베고 자면 안 돼. 베고 자면 돼야 안 돼요. 베개가 있으면 베개를 베고 자시고 주무시고, 베개가 없을 때는 성경책을 베고 자도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돼요. 성경책 자체가 신성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담긴 내용들이 신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이거 자체를 들고 있으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지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은 하나도 안 살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좋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뭘 지적한 겁니까? 그렇게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형식적으로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거, 그거 다 가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너희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데, 너희가 예수님 죽게 한 거니까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죄목으로 스데반을 공회에다가 세우고, 또 스데반을 결국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결정적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은 이유는요,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것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였어요,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다. 라고 스데반이 얘기하니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스데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순교의 첫 번째 도구로 사용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려고 또 이 모세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자랑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를 명확히 이해했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상황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생각들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안 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흩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만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니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교회에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그 장면을 함께 봅시다. 자,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흩어져요? 사마리아 모든 땅, 유대 땅, 이렇게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면서요, 흩어진 곳곳마다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방 땅에도 이방인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결국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교회가 흩어지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순교의 제물로 캐스팅하셔서 스데반의 피 위에 흩어진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흩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스데반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일어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탄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58절, 7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두었다고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 사울이 후에 바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바울이 스데반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다거나 바울에게, 스데반에게 내가 큰 영향을 받았다거나 이런 얘기를 실제로 스스로 자기 입술로 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언제 바울이 한 말이냐면 똑같이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갔을 때 천부장의 뜰 안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설교를 할 때 한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스데반에게 영향을 받았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자기를 죽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이 너무 찔리고 아프고 괴로웠다. 스데반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이 지금 나를 잊게 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자 가운데요, 마틴 행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거의 다 진실로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믿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은 사도 바울의 선구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 바울이 제2의 스데반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과 스데반의 삶이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울을 제2의 스데반으로 사용하셨어요. 특히 교회가 이방 땅으로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바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거든요. 바울이 수많은 성경을 쓰기도 했고, 또 이방인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선교 여행들을 다니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과 스데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후에 논쟁을 벌이고, 스데반도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논쟁을 벌였던 대상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스데반의 논쟁의 첫 번째 대상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땅 바깥에서 태어나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논쟁의 대상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고요. 후에 스데반처럼 바울도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어 사내들인 법정에 신문을 당하고요. 그리고 성전과 모세를 비방했다고, 거스르는 말을 했다고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누구와 논쟁을 벌이며 사역을 감당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이 스데반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요, 바울이 사역을 막 시작하는 그 초창기에 바울이
처음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파했던 대상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했고,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처음에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바울이 하다가 그 사역을 나중에 온전히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없었다면 없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스데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 받았던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두 가지 결정적인 일을 한 겁니다. 어떤 일들을 했죠?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고요.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도구가 탄생하는 중요한 역할,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스데반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아직 하나님이 좀 살려두시면 세상에서 더 큰 공헌을 하고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왜 순교의 제물로 삼으실까?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잖아요. 하나님께 관심 없고 죄 짓는데 열심이고 나쁜 짓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갑질이나 하며 살아가고, 그런 세상에 별로 쓸모없는 인물들도 하나님이 그냥 그런 사람들 다 데려가시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좀 많이 살려두셔서 오래 살려두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실감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어떤 직분을 맡겨줘도 소중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대충 하려 하고 헌신하려 하지 않고 틈만 나면 뺀질거리고 게으르고 특세라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며 절대 귀를 막고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살려두시고 내버려 두시는, 차라리 거꾸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깍제깍 데려가시면,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다 도전받고 열심을 낼 텐데,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데려가셔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도록 하실까? 뺀질거리는 사람들은 더 뺀질거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요,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종입니다. 종은 선택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셔서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면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하거든요. 같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만 인생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교회에서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주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영광의 현장이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다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내 생명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내 생명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고 자기 건강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망설이고 주저한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동의하고 받아들이며, 주님 비록 내 생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런 캐스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남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살아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더 올려드릴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와 그의 죽음은 그가 살아서 이룰 수 있는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룬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그의 모든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데 그가 죽음을 통하여 쓰임 받았다는 거죠. 스데반은 죽음을 위한 캐스팅을 받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사명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양화진의 선교사 묘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쭉 둘러보면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희소해지는 한국교회의 상황 가운데,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그 젊은, 그리고 그 당시 각자 자기의 고국들에서 굉장한 엘리트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평생 사역하면서, 어떤 사람은 2년 3년 만에, 어떤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풍토병을 앓으며 복음 전하다가 성경책 한 권 전해주다가 그렇게 생명을 잃고 거기에 묻혀있는, 또 자기 땅에 묻히는 것도 거부하여 우리 땅에 묻혀서 죽어서도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죽어서도 한국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헌신하고 죽어간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숙연해지죠. 근데 제가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끔 가서 둘러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묘지는요, 아이들의 묘지예요. 아이들의 묘지. 부모는 선교사로 헌신하며 이 세상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고 치죠.
그런데 부모를 따라 여기에 와서 여기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이름도 없는 아이의 묘비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 들어와서 아직 자기 이름도 갖지 못한 채 태어나자마자 이 조선 땅에 죽어 묻힌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묘비들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해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플까요? 그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 이 조선 땅이 아니었다면, 자기 고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다면 그곳에서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자기 가정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자기 가족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부모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들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모를 잘못 만난 죄로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 묻힌, 거기에 묻힌, 아니 아이를 묻는 그 부모의 심정들, 선교사들의 심정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희생과 헌신 위에 한국교회가 지금 세워져서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루고 오늘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사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1세대의 헌신과 희생과 또 순교를 통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순교와 희생의 정신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코로나가 터지니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내 생명을 가장 아까워하는, 내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고,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점점 더 이런 경향들이 강화되어 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 사역에 자기를 바쳤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들도 생각해보고, 스데반의 헌신도 생각해보고, 또 바울 사도의 헌신들도 생각해보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구원의 빚진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그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지, 내 남은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또 각오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며 자기 최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고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께 바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죽은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그의 생명을 받으시고, 스데반이 눈이 열려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그리고 스데반의 자기 이름처럼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 받아 쓰고 주님 곁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은 결코 개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드린 헌신과 주님을 위하여 드린 물질과 주님을 위하여 드린 봉사와 주님을 위하여 드린 생명과 헌신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린 내 모든 생명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가지고는 가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고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옛사람을 옥에다가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좀 깊이 새겨 넣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생명을 아까워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서 자꾸 스스로를 제외시키고 열외시키고 면제하면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뺀질거리면요, 생명의 면류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을 그렇게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을 지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같이 연약하고 나 같은 죄인들을 캐스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시대에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여전히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시든지 간에 내가 기꺼이 나를 드리며, 오늘 이번 주 살펴본 6명의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시대에 합당한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